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오늘 정기예언서 6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5장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히람, 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어떤 기술자들, 그 다음에 히람이 보낸 기술자들, 그리고 이제 그발, 비블로스라고 불리우는 그 그발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이걸 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에 전부 7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래 걸렸네요. 근데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완전 숫자니까 7년 걸렸죠. 7년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7년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림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성전 건물이고 이 안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바깥쪽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건물 안에 둘 수가 없죠. 재물을 태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높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요 뿔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뭐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뿔은 실제로는 저쪽에 뭐 이게 뿔이겠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뭐 죄를 지은 사람이 이리로 도망와 가지고 뿔을 잡고 있으면은 뭐 그 사람을 잡아가지 못했는데 오살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짐승 같은 거 이제 재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 우리가 그 민수기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정결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데요. 이제 뭐 조금 그 전체적인 모습하고 내부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가운데는 나눠 가지고 안에 저쪽 안쪽은 지성소고 바깥쪽은 성소인 것을 볼 수 있고 제단은 그 바깥에 있는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들 남자들이 이렇게 거기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인의 뜰, 그다음에 그보다 못한 게 이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약 시대의 성전의 모습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구약 시대는 그 바깥의 외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내부를 좀 볼까요? 내부를 보면 우선 그 이 안에 성소 안에 이제 메노라 등대죠, 등대. 그래서 요거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보았던 떨기나무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를 꺼지지 않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관리했던 걸 볼 수 있고 향단이 있죠, 향단. 향제사는 소제에 속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향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설병, 파님 레헴, 그러니까 얼굴빵이라고 하는 직역하면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놨고 제사장들이 그걸 물려낸 거 딱딱하고 뭐 글쎄 곰팡이가 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7일 된 그런 떡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들도 쉽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튼으로 이렇게 여기를 막았어요. 커튼으로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요 안에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는 물론 이 성막은 여기 그 내부를 이렇게 놓은 거는 이거는 광야 시대인데요. 요 뭐 예루살렘 성전도 이거랑 똑같이 내부를 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특히 6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출애굽연대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솔로몬 4년이고요. 15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사년은 주전 966년이 된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66년에다가 애굽에서 나온 게 480년이니까 요걸 더하면 1446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연대예요. 그래서 그 주전 15세기 중반에 출애굽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역사 비평학자들은 보통 주전 13세기 중반 대략 한 1250년 그 경에 이제 출애굽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과는 한 200년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는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나올 만한 게 다 나왔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솔로몬 사년이 주전 966년이고 성경에 이제 그 480년 애굽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뭐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에서 출애굽 연대를 말하는 어떤 우리가 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 크기는 이제 2절에 있는데요. 2절.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뭘 어떻게 지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건 이제 그림인데 성전 크기가 어땠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길이를 보면 한 60 규빗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규빗은 이게 뭐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또 이집트에서 쓰던 규빗 길이가 다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던 길이가 다르고 가나안에서 쓴 길이가 다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아마 요 정도 45.6cm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참 이게 엘보 팔꿈치라는 뜻인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45cm면 그저 뭐 평균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요.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라틴어의 쿠비툼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뭐 그 팔꿈치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이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빗이 흔하니까 제가 뭐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규빗이라고 설명을 하겠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라틴어지 히브리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60 규빗은 이걸 45cm로 계산할 때 뭐 대략 제가 정확하게 45.6을 곱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 하여튼 27m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꽤 되네요, 그죠? 그다음에 너비가 20규빗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0규빗은 뭐 따지고 보면 한 그 9m 정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음, 하여튼 그러네요. 그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30규빗, 이건 13.5m. 제가 45cm로 한 규빗을 생각했을 때 0.6cm는 그냥 떨어버리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길이가 한 27m 되고, 그 다음에 너비는 한 9m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4m 정도 된다. 이런 건물로 여러분들이 성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엄청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는 굉장히 큰 건축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소 이제 그 성소 안을 좀 살펴보죠. 성소 안을 좀 살펴보면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튼으로 이렇게 가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커튼으로. 그래서 이걸 좀 두껍게 좀 해볼까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커튼으로 이렇게 이걸 가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커튼이 그냥 쫙 하고 갈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있었죠. 법궤는 하나님의 seat.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 뚜껑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궤 뚜껑을 지성소가 법궤 뚜껑 저기 시은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죄소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mercy seat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어 말로는 카포렛 뚜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법궤 뚜껑이 있는데 법궤 뚜껑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이게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날개 사이에 앉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다 이제 이걸 다 상징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여기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한번 시내산으로 한번 점프다운 하시고 시내산에서 이게 이제 성막으로 또다시 점프다운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횟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 하여간 우리는 대제사장만 이 안에 출입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뭐 제가 그 출애굽기 책에 다 썼는데 무슨 뭐 대제사장이 뭐 저기 그 딸랑딸랑거리는 방울을 갖고 달고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뭐 그러면 이제 끈으로 끌어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세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전설로 보이고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뭐 죽이거나 뭐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 이제 등대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진설병 올려놓은 데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뭐 이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상 7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성전이 있으면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 그 바로 밑에다가 왕궁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루면 되겠죠.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